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9절 중간 소절이 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이 단어에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9절 중간 소절 이후에 변화를 받아 이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단어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너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대상은 바울과 형제가 되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우리들이 형제가 되어서는 영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바울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들은 형제가 되어야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장차 심판 때에 형제가 되는 대상들, 즉 말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어 계시는데,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율법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율법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본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 있었는데, 아담이 조금 이후에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와 사탄의 거짓말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가지고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시키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주인이 되어 가지고 들어 있어야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아담의 죄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아담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변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그 산에서 무덤 속에서 다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산인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변화를 받아나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실 때는 일반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높은 산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얼굴이 해같이 빛난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않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일반적인 사람이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얼굴이 해같이 빛난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새벽에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 찾아왔을 때 무덤은 열려있고 무덤 입구에 돌 위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이 빛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덤 입구에서 갈릴리 여자들이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그분이 높은 산에서 제자 3명에게 얼굴이 변형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덤 속에서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변화를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안의 무덤 속에서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가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해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천사들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오실 것이라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지막 심판날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심판이 이렇게 온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까? 우리들이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나팔 소리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나팔 소리가 나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그때를 나팔 소리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려고 할 때에 천둥과 번개를 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들었는데 무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으로 비유하고 나팔 소리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크고 천지가 진동을 하질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천둥 소리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셨을 때는 그 소리가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천둥 소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온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흔들려 가지고 균열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이 다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둥 소리는 항상 번개와 동반을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천둥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번개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무덤 속에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무덤 바깥에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을 만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번개가 누구냐? 새벽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만나셨던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을 번개라고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까지 번쩍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임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가리켜 번개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 것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무덤 안에 죽어서 썩어 있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무덤 안에 흙이 되어 있는데 무슨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 몇 번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 안에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 가지고 흙 속에 흙이 되어 있는데 그 흙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행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는데 두 사람 모두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않는데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쫓겨 나왔는데 쫓겨 나왔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수백 년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몇천 년을 살았는지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는데 그때는 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긴 죄로 사람이 요즘은 100살 가까이 살다가 다 죽질 않습니까? 이걸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현재로는 살아있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류 전체가 100살 가까이 살다가 다 죽질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결단코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그 육신은 땅의 무덤 속에 매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만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고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날 무덤 안에 죽어있는 육신이 다시 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말씀과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비진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되어 있는 죄를 가진 육신은 결단코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간 영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간 영이나 두 가지가 다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마지막 날 증거물이 돼 가지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한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었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의 아들 그 부자 청년이 성경에 누구를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를 찾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선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가 3일날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림자가 되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선한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요단강에 물 세례를 받는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시는 사건의 그림자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무덤 안으로 장사되는 모습이고 물 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사건은 무덤 속에서 상징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시는 사건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단강 예수님의 물 세례 사건은 장차 33살이 되셨을 때에 무덤 안이 밖에 돌이 막혀가지고 임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무덤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요단강 물 사건입니다. 요단강 물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은 다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무덤 안에 죽어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장사되어 있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분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느냐?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그분이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기뻐하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기뻐하는 것에 관하여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예수님은 마리아 태속에 잉태가 되실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성령과 말씀은 동의어이고 일체 아닙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기뻐하실 것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택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여자 태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표본적인 모델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10달 만에 태어난 우리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음 안에서 성령의 말씀과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모델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가리키는 온전한 것은 온전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완전한 것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것에 관하여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제자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켰고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가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선생과 예수님이 선생 아닙니까? 선생 대신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하신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온전한 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나야 천국 들어간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뜻은 온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것은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과 근본체가 되는 복음의 그리스도 두 분류를 반드시 분별해가지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2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